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에 있어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는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거든요. 열왕기 상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이 서로 교차하면서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역대 상하는 남유다 쪽에서 예수님의 계보 쪽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갖다가 성경은 주로 누가 기록하냐면 구약에서는 선지자가 기록해요. 신약에 있어서는 사도들이 기록하는데, 그 선지자가 기록을 한다는 것은 역사관이 뭐냐, 선지자적 관점에서 역사를 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역사관은 뭐냐면은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의 그 관점에서 뭐냐면은 역사를 써요. 예를 들면 우리 이 아시아 쪽에서는 보면 중국이 중심이 된 역사관들이 막 펼쳐져 있어요. 또 우리가 일제라고 하는 그런 지배 속에 있을 때는 일본 중심적인 역사관이 주어져 있어요. 지금 세계는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와 러시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이 그 영향이 있을 때 그들의 중심적인 역사관에 대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은 늘 손해보고 이렇게 또 상처 입은 사람들이 보면은 그들이 오히려 억울한 가운데서도 보면은 그들이 독립을 위해서 일을 할 때 그걸 테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관은 뭐냐, 성자 독식적인 그런 관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이거는 어떤 관점이냐면은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는 관점인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신명기 28장을 이렇게 쭉 보게 되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지면은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는 표현이 있고요, 여로보암의 길로 따라갔다는 표현이 있어요.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는 이야기는 다윗이 비록 완전한 존재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반면에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떠나서 뭘 세웠어요? 우상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려고 한다면 난 지금 다윗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내 마음이 지금 뭐냐면 교회는 와 있지만 내 뜻대로 살고 싶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고 하는 것은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정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다윗의 길을 따랐는데, 므낫세가 원체 악한 일을 하다 보니까요, 나중에 므낫세 후대에 가서는 뭐라 했냐면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고 이야기 않고 므낫세의 길을 따라갔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한 그런 표시들을 성경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 위에 두 사람이 나타났죠. 누가 나타났죠? 율법의 대명사 모세, 그 다음에 선지자의 대명사가 누구예요? 엘리야. 그래서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가 있으니까 베드로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가 조사오니, 기억나죠? 예, 그렇습니다. 그 엘리야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그런 선지자, 그런 이분이 있어서 영감을 갑절로 받은,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엘리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선지자 중에서 엘리사와 연관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엘리사에 대해서 쭉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특별히 아람 군대와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런 표적과 기사를 오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게 되면요, 이 6장 8절에 보게 되지면은 거기 보면 아람 왕이 나오죠. 아람 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나와요. 근데 왜 아람 왕 이름이 안 나오지? 이스라엘 왕도 왜 이름이 안 나오지? 사한 이름도 안 나오고 그냥 하나님의 사람의 사한이라고 되어 있지. 여기 보니까 이름이 하나 나오는데 유일하게 하나가 나와요. 누구예요? 엘리사가 나와요. 여러분, 아람 왕의 이름을 몰라서 안 적었을까요? 이스라엘 왕의 이름을 몰라서 안 적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한의 이름을 몰라서 안 적었을까요? 이거는 이 기록을 한 사관이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의도는 뭐냐면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유일한 사람 엘리사를 이름을 지명해서 부르는 거예요. 이 사건의 배경을 쭉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때 당시 아람 왕은 벤하닷이라고 하는 왕이 오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은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시대예요. 이와 같이 뭐냐면 짐작컨대 이렇게 이름을 우리 찾으면 알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굳이 여기에 보게 되면 이름을 엘리사만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각자 다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의 이름이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내 이름이 기억되기를 원하죠.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또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불러주는 그 이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 의지하는 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베나닷 왕이, 이 아람이 어디 있냐면은 이 이스라엘 바로 가까운 옆에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람 군대, 아람 우리가 얼마나 이게 보면 아람이 많이 나옵니까? 그래서 이 아람이 뭐냐면 이스라엘 지배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베나닷 왕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서 특공대를 몇 번 이렇게 막 보냅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어떻게 돼요? 우리의 전략이 뭐냐면 그들에게 알려져서 다 방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생각할 때에 분명히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다. 누구냐? 그랬을 때 그 신하들이 하는 말이, 왕이요, 우리들 중에 첩자가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작전 짜고 실행을 했던 것마다 어떻게 적이 다 알고 그렇게 방비를 하느냐? 예, 이스라엘에는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어서 그는 왕이 침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다 알고 준비 다 합니다. 뭐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어요? 엘리사만 없애면은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다. 그래서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니까 어디 있어요? 도단성에 있어요. 작은 성 도단성에 있어요. 그 정보를 알고서 어떻게 됩니까? 이 아람에서 가장 강한, 가장 특공대적인 그런 군대를 보내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 엘리사 하나를 붙잡기 위해서 나라의 군대를 동원합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할 때 동원하는 군대 있잖아요. 그 군대를 동원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종교교육가 중에서 아주 유명한 분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나라보다 강하다. 여러분, 지금 아람의 군대가요 이스라엘에 기도하는 사람 엘리사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엘리사 한 사람이,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많아서 아람이 못 쳐들어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뭐냐면은 아람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지 못해요. 다시 말합니다. 사단이 오늘날 교회를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지명해서 엘리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창제교회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아무개 청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사람만 있으면 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은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의 도움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적들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시고 자원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도울 자를 하나님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왕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냈다. 어디에다가? 지금 엘리사가 있는 그 도단성에 지금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일찍이 이제 사안이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나와 보니까 너무너무 놀라는 일인 거예요. 왜?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도 없었는데 눈을 떠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방에 지금 아람 군대가 온 성을 가득 채운 거예요. 그것도 그냥 군인이 아니고 말과 병거와 사람, 많은 사람을 다 동원해서 있는 거예요. 지금 아람 이 사안의 눈에는 뭐가 보이냐면 지금 보이는 팩트, 우리 말하면은 지금 현실, 사실이 지금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주무시고 계시는 그 엘리사에게 쫓아갔습니다. 내 주여, 주여, 지금 밖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주변에 에워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혼비백산하고 있는데, 그런데 비해서 엘리사는 너무 평안하게, 왜 그러냐 그런 거예요. 지금 밖에 아람 군대가 지금 사방으로 에워싸고 우리를 지금 죽이려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여러분 보는 눈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눈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한 사막에 아버지하고 아들이 이제 우리로 말하면 길을 가듯이 사막을 지나가게 되어졌어요. 목적지를 가지고 사막을 지나가게 되어졌는데, 그 햇빛이 쨍쨍하는 가운데 들고 갔던 물도 다 마시고 거의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생각할 때, 아버지 큰일 났어요. 왜? 가도 지금 끝이 없고요. 지금 물도 지금 다 떨어졌으니까 우리가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래? 우리가 죽더라도 여기서 죽을 수 있니? 갈 수 있는 데까지 한번 가보자 하고 또 갔습니다. 갔는데 뭐가 있냐니까 공동묘지가 있는 거예요. 사막가의 공동묘지.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서 아들이 더 크게 어떻습니까? 더 아버지한테, 아버지 보세요, 모든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우리도 죽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아들아, 무덤이 있다는 것은 머지않은 곳에 마을이 있다는 뜻이란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뭐 어쩔 수 없이라도 가야 되겠죠. 가니까 뭐가 나와요? 마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마시고 살게 되어졌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다른 길을 갔어요? 같은 길을 갔어요? 같은 길로 갔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다른 환경에 있어요? 같은 환경에 있어요? 같은 환경에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 보는 눈은 눈에 보이는 팩트, 현실이 보이는 것이고, 아버지가 보는 눈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 사람도 경험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들이 왜 눈이 보이는 거 보고 두려워 떨느냐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믿는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순간적으로 현실 상황을 보면서 겁과 두려움이 휩싸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믿음을 가지게 될 수 있는 배경이 뭔가? 저는 야베스 기도를 책을 갖다가 지금 53번째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저는 참 그 야베스 기도 안에 보면 많은 내용들이 참 다 은혜되는 부분이 있지만, 특별히 저에게 은혜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야베스는 말 그대로 고통 가운데 있었잖아요. 환경이 너무 좋지 않은 흙수저였어요. 누구도 자기를 제대로 교육시켜주고 인도해준 자 없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 주신 복은 뭐냐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을 주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어요. 배운 자가 있고요, 배우지 못한 자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빈부귀천이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빈부귀천이 없는 자리가 있어요. 그게 어떤 자리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앉아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우리들은 빈부귀천이었고 다 평등해요. 할렐루야. 저는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왜요? 1년에 13번 제사 지내는 집이었어요. 교회 가면요, 저 집이 누구 아들이라고 해. 옛날 시골에는 다 알잖아요, 그게. 예. 그리고 저 사람은 장로님 아들이고, 저 사람은 목사님 아들이고, 저 사람은 또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고 보니까 얼마나 좋으냐면은, 하나님은 뭐냐면 누구의 아들이다, 누구의 딸이다 이걸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다른 걸 몰라도 여기 계신 어떤 사람들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면 하나님께로 제일 큰 사랑을 누가 받아요? 내가 받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육신의 부모와 자식 사이도요, 이게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리고 또 나는 올바로 살고 싶어도 잘못된 부모를 만나버리면 내가 아무리 올바르고 착하게 살려고 몸부림쳐도요, 그 영향과 환경이라는 것이 나를 갖다가 그렇게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것도 너무너무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은, 특별히 교회에 와서는 뭐냐면은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아무리 그래도 교회에 와서 그냥 앉아 있어요. 그냥 예배 드리고 있어. 근데 저는요, 맨 맞으면서 교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마음이 어떻게 돼요? 간절해요. 기도도요, 간절해요. 그러면요, 장로님들이요, 저를 보고 부러워해. 왜? 우리 자식은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라 해가지고 겨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 준석이는 말이지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저 고등학교 때부터 뭐냐면 오늘 우리 전도사님이 막 목이 터지라고 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저 놈은 나중에 목사 될 거야. 우리 아버지 목사가 아닌데요, 우리 아버지 장로님 아닌데요, 우리 아버지 권사님이 아닌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뭔지 알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도요, 맨날 성경책 보다가 성경책을 뺏겼어. 그렇게 학교 선생님이 나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목사라고 불렀어요. 나는요, 고등학교 때부터 목사였어요. 예? 그래가지고요, 밤에요, 저 모학산 그 십자바에 토요일 되면은요, 우리 청년들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올라가 고등학교 시간 때 형님 따라가서 막 소나무 뿌리 뽑았는데 하나도 못 뽑았어요. 어쨌든 밤이 새도록 그냥 목이 터지라고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렸었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 너는 내 것이라 하면서 어떻습니까? 훈련을 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데요, 솔직히 훈련받는 거 별로 재미없어요. 훈련받으면요, 소망이 안 보여. 현실이 보면은요, 아이고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내가 제대로 쓰임을 받겠느냐고, 뭐 하나님이 뭐 좀 되면 좀 풀어주시고 막 좀 되게 해주셔야 되는데, 개척교회도 막 그렇게 막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개척교회 가지고 막 전도도 다니고 사람도 왔는데 정착은 안 되고 떠나가 버리고, 그리고 돈은 맨날 없어가지고 쩔쩔쩔쩔 그냥 전기 끊어지고 그냥 수도 끊어지고 이런 일을 하면서, 아이고. 근데요, 신기한 건 현실은 절망이에요. 근데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 그리고 또 기도하다가 꿈을 꾸면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운동장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상암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이라고 지금은 칩시다. 세상에 제가 마이크를 잡고 있는데요, 앞에 사람들 꽉 차고 스탠드 사람 꽉 찼어. 문제는 뭐냐, 밖에 있는 사람이 더 많아가지고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영상을 밖으로 막 다 돌려가지고 어떻습니까? 생중계 하듯이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걸 꿈이에요. 예. 꿈이야 그냥. 현실은 지금 아니고. 이게 개척교회 할 때도 막 이런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요, 제 아내하고요, 우리 애들 3명 집에 그 지하에 가둬놔놓고 마산에 모악산 밤마다 올라가지고 마산과 차원진을 보면서 손을 들고 달라고 했더니 교회 문 닫고 그냥 전국으로 그냥 유랑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 주기를 원하시는 것에 차이점이 있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쉴 틈이 없이 처음에는 버스비도 없어가지고 걸어 다녔던 사람이 보니까 버스 타고 다니고 있고, 보니까 고속버스 타고 다니고 있고, 보니까 KTX 타고 있고, 보니까 비행기 타고 있더라고요. 왜요? 주님이 가시니까 내가 옆에서 따라만 다니니까
주님은 안 보이는데 내가 다 움직이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은 가운데 누가 움직이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한국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많이 지금 어렵다고들 이야기하죠. 그건 사실이고 팩트입니다. 그런데 처녀한테 아기 낳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할매한테 아기 낳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시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우리에게 그 눈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사안은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적들이 눈에 보이니까 겁과 두려움이 떠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의 눈에 누가 보이느냐 하면 저들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는 거야. 하나님의 군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성경 열왕기하 6장 17절입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기서 불말과 불병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군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냐면은 지금 엘리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나한테 보게 된 사실이지만 이 사안이 이 눈이 열리기 전에도 이 엘리사가 한 말이 16절에 있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사안의 눈에는 지금 아람의 군대만 보이는데 지금 사안의 눈이 좀 열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사는 바로 말하죠. 저 아람의 군대보다도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다.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이 사안에게 이야기해도 사안은 지금 눈이 안 열리니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아무리요 지도자가 이야기해도요 백성들이 눈이 안 열려버리면 겁과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눈을 열어서 봐야 되는데 그 눈은 누가 열어주느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엘리사가 말한다고 열어지는 게 아니라 엘리사가 하나님께 이르되 원컨대. 여러분 이게 보면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 이 야베스가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여기 이르되는요 이전의 성경책은 보면 다 가로대가 지금 다 이르대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엘리사가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원컨대는 카라라는 뜻으로 뭐냐면 간절히 원한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요 그냥 아이고 하나님 기가 막았어요. 아니 소리만 크게 하면 그게 어디 되는 거냐고. 아니요 안 됩니다. 그럼 뭐예요? 소리 적게 하더라도 마음을 간절히 기도하면요 하나님 들으십니다. 소리 아무리 크게 해도요 마음으로 간절히 안 하면 하나님 안 들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우리가 들리는 소리 보이스가 크냐 적으냐가 아니라 그 마음이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느냐 안 구하느냐 이 차이예요. 이게. 예. 그 간절히 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는 것은 믿기 때문에 간절히 구하는 거고요. 간절히 안 구하는 사람은요 못 믿으니까 구하다가 말아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구한다는 것은 뭡니까?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알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해봐야 안 들어준다 하면 어떻게 돼요? 하다가 그만두게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이 아람 군대와의 지금 관계입니다. 그리고 엘리사에도 있어서 아람 군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오늘날 우리 현실에다가 적용을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은 창세기 말씀도 오늘의 말씀으로 적용해야 되고 사사기 시대의 말씀도 오늘날의 말씀으로 적용을 해야 되고 열왕기 시대 포로 시대의 말씀도 오늘날 적용해야 되고 사도 시대도 오늘날 나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적용을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왔을 때에 결국 누구로 와야 되냐면 예수님과 연관시켜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과 연관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서 엘리사가 바로 예수님을 오늘날 친다면 예수님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로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아버지의 뜻이 눈에 보여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은요, 이 잔이 비켜서 지나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원하는 쓰는 건 뭐냐면, 그래, 너가 이 잔을 받게 되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나도 너에게 이 잔을 안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너가 이 잔을 받지 아니하면 너로 인하여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너가 잔을 받는 것이 고통스럽지만은 이 잔을 받음으로 인해서 너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알잖아요, 여러분. 내 개인적으로 원하는 것과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대척점을 이루고 있을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우리는 몸을 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내 뜻을 나를 과시하고 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시는 그 십자가의 그 길이, 내가 십자가를 져야만이 저들을 구원받는다는 그것,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저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알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자신을 내어드린 바 된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떻습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어지는 복이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귀하게 복되게 쓰임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냥 한평생 편안하게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이루고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성공했다,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저도 이제 일단 목회를 하게 되었으니까요, 사람이 뭘 하면 제대로 하고 좀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름대로 쉴 틈도 없이 죽으라고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는 기도 안 나와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여러분, 신음은 언제 나오세요? 힘 있을 때는 신음이 안 나와요. 기도요? 기도 열심히 하면 된다고요? 해보세요. 되는가? 그래서 막 기도해도 안 되니까요, 나자빠져가지고 이 얼자 길잖아요, 그죠? 옆으로 딱 들어놓으면 침대요. 이게 들어놓고 소망이 없어. 그때 한참 교회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렇죠. 안 보이는데 뭐 어떡할 거예요, 이거? 오늘도 그냥 하루 지나가는 게 고통스러운데 내일 다가올 또 고통을 생각하니까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이렇게 에워싸였는데 강대상에 올라가서는 그 말을 할 수 없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그 하나님에 대해 또 증거해야 되잖아요. 강대상에 올라와서 설교하는 거하고 내려가서 앉아서 있는 내 신앙은 완전히 반대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비전을 주시고 막 기도를 이렇게 했지만 응답이 금방 오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난 뒤 14년 뒤에 2004년 10월 달에 이 MD라고 하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요, MD가 뭔지 전혀 모릅니다. 뭐 알아서 내가 배우려고 하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근데 내가 원치 않게 MD 강의하는 장하길 목사님 그 집회에 제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뭐 그건 뭐 MD가 뭐 하면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또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 또 가자고 하니까 그냥 따라갔어요. 제목이 뭐냐? 새신자를 100% 정착시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렇게 강크게 대담하게 이야기하고 현수막을 붙이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여 들었더니 새신자 전도한 이야기 하나도 안 해. 정착시키는 이야기도 안 해요. 처음에는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거든. 어떤 하나님이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만군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함께 하시면 넘지 못할 일이 없는 그 하나님이에요. 문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선이에요. 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이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내가 가는 곳마다 어떻습니까? 홍해도 갈라지고 강야에도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그런 역사와 기적들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MD를 만나고 난 뒤에 제 속에서요, 실제 현재 팩트는 뭐냐?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 나고 떠나가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도요, 서로 눈치 보면서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그 교회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MD를 딱 만나고 있는데요, 제 눈에는 보였어요. 이제는 나가는 사람이 안 나가요. 안 나오던 사람이 다시 나와요. 새신자가 나와요. 사람들은요, 부하내동했지만 저의 마음은 굳건한 반석 위에 섰어요. 그리고는 새가족 게시판을 만듭니다. 이야기하니까요, 다 웃더라고. 우리 교회 합치고 난 뒤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사정을 몰라서 그래요. 지금 우리 교회는 사정은 이래요. 저도 다 들었어요. 그리고 10달 가까이 합치고 난 뒤에 8달 가까이구나. 10월달 되기 전까지 8달 가까이 같이 전도도 하고 같이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가 또 그냥 성도 입장이 아니고 그래도 어쨌든 담임 목사는 아니라도 협동 뭡니까? 동사 목사라고 같이 사역한 데 동사를 그래요. 예, 그 부목사가 아닌 동사 목사로 했기 때문에 제가 상황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상황을 봤을 때요, 제가 이 MD 사역을 통해서 눈이 열리기 전까지는 그 상황에 휩쓸려 갖고 저도 겁과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아니, 교회가, 우리 교회도 어렵고 이 교회도 어려워서 서로 합쳤는데 앞으로 더 어려워지고 하면은 하나님의 일은 두 번째 치고요, 아, 사람 신기하대요. 내 코가 석자더라고. 교회가 어려워지면 누구도 어려워져요? 나도 어려워지고 서로 헤어져야 되고 뭐 생활은 어떻게 돼요? 우리 그래도 아기가 3명이나 있는데,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도 교회 붕대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아니고요, 이 교회를 위해서도 아니고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라도 교회가 붕이 돼야 돼. 이게 솔직한 저희 심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가 적당히 하겠어요? 죽으라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와요? 경찰이 오더라고. 여러분, 경찰이 오면 교회 붕됩니다. 예.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거요, 경찰이 왔다 간 교회 치고 붕 안 된 교회 없어. 근데 조용하게 해가지고 옆에서도 민원 신고도 안 하고 경찰도 오지도 않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아직 못 봤어요. 교회 부흥된 교회들 이야기들 보니까 이번에도 어제 제가 안양에 그 새하늘 교회라고 하는 그곳에서 했는데, 아이고, 이 담임으로 오신 지 한 4년 된 아주 다음 뭡니까 후임 목사님이 온 강명중앙교회라고 있었어요. 그 강명중앙교회가 좀 규모가 좀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또 했거든요, 강의 시간에. 나중에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한 소리가 그랬대요. 목사님이 세상에 경찰이 오는 교회는 붕하다 하더만은 우리 교회도 하는 이야기라고. 그 교회도 경찰이 많이 왔다 갔더라고요. 옆에서 하도 그냥 학교 앞에 학생들 전도한다고 해가지고 신고해가지고 경찰들이 오고, 그리고 또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옆에 또 민원 들어와가지고 또 경찰이 오고, 또 뭐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가지고 하여튼 경찰이 오고 그랬는데, 아이고, 경찰이 와서 주눅 들 줄 알았더만 경찰이 온다는 이야기,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많이 붕대는 이야기니까 더 경찰을 더 많이 오게 하자고, 더 강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이제 뭐 하자고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하고 찾는 자를 눈여겨보세요.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고 싶어하는 하고잡이라고 그래요. 저는 표현할 때 하고잡이한테 영혼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고잡이한테 영혼을 붙여줘서 목장이 붕대어지고, 하고잡이한테 전도되게 해서 전도왕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하고잡이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붕대는 역사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가족 게시판을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이래봐도요, 집에서 쫓겨나고 난 뒤에 저는 가출 안 하고요, 출가했습니다. 어디로요? 교회로.
근데 나이 20살이 돼가지고 출가해가지고 교회에 쪽방, 옛날에 쪽방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생활을 하는데 교회에서 해주는 밥, 사모님도 사택도 저기 있는데 사모님이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그거 어떻게 계속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뭔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쫓아다니게 하여튼 요즘쯤에 일용직 같은 그런 일도 하기도 하고 목수 따라다니며 데모들을 하다 보니까 톱질하고 못질을 좀 할 줄 알아요. 그리고 그 도매를 어디서 파는지 그걸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 목재상에 가가지고 합판을 사고 각기목이라고 그래요. 그런 거라든지 또 제한테 보면은 지금은 없지만 옛날에는 보면 목수 도구 같은 게 제 집 있었어요. 그거 가지고 막 만들어 가지고 이제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걸 갖다 위에 그 좀 짠디 비슷한 거 있잖아요. 왜 그 붙이고 꾸미고 하는 그거는 제한테 재주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 누가 있느냐, 미술학원 원장님이 있어요. 그래서 집사님, 아니 왜요 목사님? 부탁이 하나 있는데. 뭐예요? 새가족 게시판 좀 만들어주세요. 예? 목사님 지금 뭐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새가족 게시판.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회에 대해서 모르시나 보다. 아니 뭘요? 목사님 우리 교회요 떠나가는 성도는 있어도 들어온 성도 없어요. 근데 목사님 새가족 게시판 붙여놔 놓고 사람도 안 오고 뻘쭘해 있으면 무슨 창피해요? 만들지 마세요. 괜히 목사님 헛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집사님이 보고 있는 눈, 저는 지금 그런 상황인지 뻔히 알면서도 새가족 게시판을 만들자고 할 수 있는 것은 보는 눈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가는 사람 멈추게 만들고 안 나오는 사람 다시 나오게 만들고 새신자 들어오게 하는 것을 제 눈에 보였단 말이에요. 이게 그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집사님은 눈에 보이는 걸 이야기하고요,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야기를 해요. 눈에 보이는 것 그 다음 뒤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눈에 보여야 돼요. 여러분 그럼요 겁이 없고 두려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으로 막 나가지. 그러니까 야 저 사람 믿음 좋다. 왜? 자기는 믿음이 없으니까 현실 보고 두려워하는 거고, 믿음이 있으니까 그걸 뚫고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드디어 새가족 게시판을 만들었어요. 저한테 하나님이 어떤 눈을 열어주느냐면, 여러분 이걸 또 발견하면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세요. 우리 교회 문 닫은 교회 이름이 뭔지 아세요? 부흥교회입니다. 꿈에도 소원은요 부흥이에요. 통일이 아니라 부흥이었어요. 아버지 그랬더니요 부흥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전도를 많이 해오고 새신자가 막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눈이에요 이게.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너 부흥되기를 원하냐? 예. 그럼 부흥이 뭐냐? 물론 말씀 원어적으로 들어가 보면 회복을 하는 것이고 뭐 하나님께 뭐 가까이 별별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지만은 일단은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빈자리가 채워 추석 성도 많아지는 게 우리가 지금 보는 부흥이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부흥이잖아요. 그래서 전도를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전도되어 들어와도 떠나버리면 그게 뭐 부흥이냐? 빈자리가 채워지는 게 부흥이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맞죠? 여러분 전도 많이 해서 등록했는데 빈자리가 많은 것이 부흥이요, 전도를 안 해도 빈자리가 계속 채워지는 게 부흥이에요. 채워지는 게 부흥이잖아요. 성도들은요 전도해도 안 되는 전도를 하고 싶어요. 전도 안 해도 교회가 부흥되는 부흥을 원해요. 전도 안 해도 부흥되는 부흥을 원하지, 전도해도 안 되는 부흥이 부흥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제가 아니 하나님 전도를 안 하고도 어떻게 부흥이 될 수 있어요? 그동안에 나오다가 떠나간 사람 몇 명? 120명 중에 70명이 떠났어요. 안 나오는 사람 70명이 넘어요. 물론 그들 중에는 이사 간 사람도 있고요, 또 다른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든지 교회를 아예 안 나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들어오게 해서 정착시키는데요, 거기에 더 어려운 거예요. 왜요? 떠난 사람이 떠날 때는 왜 떠났겠어요? 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을 보고 떠난 거잖아요. 웬만해가지고는 돌아오기 쉽지 않아요. 전도하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게요, 정착시키는 거, 다시
오래된 장기 개척 신자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더라고. 뭐냐면은 전도하려고 하지 마. 그리고 안 나오는 성도들한테 찾아가려고도 하지 마. 그럼 하나님 어떻게 그래가 붕이 일어나요? 먼저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라. 뭐라고요? 먼저 너희들이 서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발견한 게 뭐냐면 가하만사성이 아니고 교하만사성이라는 단어가 그때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선물이 뭐냐면 교하만사성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떠나가는 사람들이 떠나간다는 이야기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니까 떠나갔어요? 서로 사랑 안 하니까 떠나간 거예요? 서로 사랑을 안 하니까 떠나간 거잖아요. 그래 남아있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야, 안 하는 사람이야? 안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서로 사랑 안 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지 않은 가운데 새 신자 들어와서 정착이 되겠어요? 더 안 되지. 그래서 그 사랑을 아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가르치냐면 십자가 사랑을 가르친 거예요. 그 십자가 사랑이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바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MD 사역 사명가 보면 5절이 있잖아요. 1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2절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3절은 성령님과 나와의, 이 세로 십자가예요. 그 사랑을 가진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만한 사람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죄인들이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간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잖아요.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도 말로만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확증해 주셨잖아요. 그 사랑으로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되느냐고 거기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나 같은 죄인, 사랑할 수 없는 존재를 사랑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공부를 시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저는 너무너무 놀랐어요.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이래봐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었어요. 무슨 선생님? 주일학교 선생님. 그때는 하여튼 주일학교 아이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요? 이걸 그냥 내 생각으로 우리 아이들이 너무 이쁘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이쁜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줄 착각했지. 그런데 이 MD 사역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할 수 없는 원수 같은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는 거예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되어지니까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싶은데 이쁘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기 쉽죠. 그런데 저 인간은 쳐다만 보면 그냥 밥맛이 얼마나 좋은데 사람들 밥맛이라고 그래. 밥맛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감기가 안 좋고 하면 아이고 밥맛이야. 안 좋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영혼을 누가 사랑해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 내가 왜 어떻게 미워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까지 사랑하냐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한대. 그 하나님이 사랑을 하니까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도 아버지의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전해주세요. 하나님 제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제게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목사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사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장로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권사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집사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아무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넣어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뭐부터 먼저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부터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 사랑처럼 사랑이 되어지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요. 이것도요 한번 이야기하고 안 돼. 그래가지고요 성도들 중에서도 보면은 교회를 사랑하고 그래도 교회가 붕대기를 원하고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꼭 있어요. 얼마나요? 10% 있어요. 우리 교회에 현재 출석하는 성도가 50명이면 5명은 있어요. 60명이면 6명이 있고요 100명이면 10명이 있어요. 신기합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야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매주마다 MD 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실제적인 사랑을 하다가 누구한테 실천해요? 남편한테 실천해요. 누구한테 하라고요? 남편한테. 누구한테? 아내한테. 누구한테? 자녀들한테. 누구한테? 부모님에게. 누구한테? 형제 자매들에게. 누구한테? 가까운 사람들부터 이 사랑을 실천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요? 부부가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요. 부모 자식 아니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안 나오던 자녀들이 다시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빈자리 차요 안 차요? 그걸 안 하던 사람 옆에서 쳐다보잖아요. 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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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나온 게 뭐냐? 된다 박수예요. 그게 뭐냐?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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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잘 된다. 그러게요. 성도들도 그냥 말로만 강의하는 거하고 이렇게 막 하면서 하면 그 듣는 재미, 배우는 재미도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또 저도 가르치는 재미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니까 교회가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은혜스러운 교회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성도들의 얼굴이요 소망의 얼굴에 기쁨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끝났다. 왜? 50에서요 사람은 좌우로 되어 있는데 51쪽으로 기울어지게 되거든요. 부정적인 게 51이면 안 되는 쪽으로 갑니다. 근데 긍정적으로 51 되게 되자면 그때부터 되는 거예요. 이게 기세가 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요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나도 같이 할래요. 나도 같이 할래요. 신기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누가 잘하는 줄 아세요? 전도하려고 하는 우리는 전도 못하고 생각지 않는 사람이 전도해 와요. 그래서 어떻게 전도해 하는가? 교회 분위기가 좋잖아요. 뭐가 좋다고요? 그래서 전도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정착이요. 정착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분위기요. 지금 정착됐다는 이야기는 안 나가고 정착됐다는 이야기는 뭐가 좋아서 안 나가는 거예요? 이제 분위기가 좋아서 안 나가는 거예요. 그 정착된 사람이 전도해 오는 이유는 뭐예요? 교회 분위기가 좋아서 안 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긍정적이고 생명이 있고 소망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교회 붕식에 순식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외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교회 붕은 순식간이다. 붕식이 막 어려운 것처럼 보이죠. 근데 우리가 딱 준비되면 붕은 순식간에 이루어져 버려요.